믿음의 위력. 믿음의 위력.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위력.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걸 요청을 했죠.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라는데 예수님께서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하여튼 무식한 게 용감하고 미친놈이 범죄한다고 무식하니까 오라 그러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인류 역사에 예수님 외에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무식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죽을 거면 못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파도로 돌립니다. 그 밤에 원래 갈릴리 바다라는 데가 주변에 막 지형이 굉장히 험악하잖아요. 산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풍랑이 있는 게 심해요. 그러니까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서 그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의 눈에 금방 눈에 보이던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뭐가 눈에 들어가요? 파도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금방 가졌던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풍랑과 파도 이게 막 몰려와가지고서 결국은 물속으로 꼬르륵 하고 빠져들어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마음속에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다른 의심과 두려움. 의심과 두려움.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가와요. 금방 은혜가 되고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낮아빠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전쟁.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고 편안하게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마귀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를 주어 패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다시 말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낼 수 있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뭔가 하니까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믿음. 믿음으로 그게 가능해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1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을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죠. 따라서 믿음.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도구는 분명히 믿음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딸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근데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하니까 첫째로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뭘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의지하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또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사실은 거의 수백만 명이죠. 일종의 신학자들이 한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때 남자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 전부 다 몇 명이라고 그랬죠? 60만 3,550명. 이걸 부녀자들하고 애들하고 다 합치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갑자기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런 대민족을 데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호수아는 그 길을 걸어가고 나중에는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신명기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예,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내 평생 너를 내게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다함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지만 모세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줬던 것을 전부 여호수아에게 다 맡겨놓고 그리고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맡은 그것을 맡으려니까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람 모세가 맡았던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맡고 나니까 자기는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줄로 믿습니다.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주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하셨으니까 모세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통해서 역사해서 결국은 광야 지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했다 이 말이죠. 딸이 말씀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말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런 말을 방금 이 5절 6절 말씀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길 가도 하나님의 말씀, 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누웠다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의지하니까 겁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겁날 게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 인생 살다 보면 막 폭풍과 몰아치고 쓰나미. 이야, 저번에 일본에 왜 쓰나미 왔을 때 그 영상 다 봤어요? 야, 나는 내나고 그런 거 처음 봤어. 다 그랬어요. 다 지금. 와, 정말 그 바닷물이 그냥 육지로 확 밀려오는데 다리가 막 그냥 넘어가 버리고 차가 막 떠다니고 집이 다 넘어가고 둥둥 떠다니고 그런 건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인생에 엄청난 노도 풍랑이 밀려옵니다. 막 쓰나미가 밀려와요. 따르게 쓰나미, 노도 풍랑,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런 쓰나미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삶에 확 밀려오는데, 그럴 때에 딱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아주 비바람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노도 풍랑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딱 나를 붙들어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그 쓰나미 같은 이 노도 풍랑 같은 엄청난 이런 위기 앞에서도 다 살아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살다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쓰나미에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노도 풍랑이 그냥 휘슬려 가 버려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내 인생 어디 갔지? 돌아보면 없어. 다 떠내려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둥 같아요. 기둥 같아.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안 흔들리니까 인생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졌다가도 금방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뭘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 뭐 사람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돈만 붙드는 사람, 돈 그 붙들고 있으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것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야. 권력. 막 그냥 오늘 권력 가진 사람 내일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 꼭 붙들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붙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지금 가장 급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는데 레이크우드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목사님 이름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근데 이 어머니가 간암이 걸렸어요. 누가 걸렸어요? 간암. 어머니가 간암이 걸려가지고서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그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역시 목사님 사모님이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분이 간암이 선고가 내려지고 의사가 죽는다 했지만요, 그날 집에 돌아가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봐가지고 어떤 말씀을 찾았냐면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 고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한 39절을 뽑았어요. 몇 구절을 뽑았어요? 39절을 뽑아가지고서 이 말씀을 매일 그냥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성경 말씀
산수기를 뽑은 말씀을 집안에서 누가 듣기나 말기나 막 외쳤어요. 큰 소리. 그러니까 이 아들 목사님이 그 조엘 모스데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죠. 이 조엘 모스데 목사님이 아니 어머니 속으로 하는 말이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살아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말은 한 게 아니고 아니 어머니 그런다고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나 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러고 막 열심히 말씀을 외쳤습니다. 예? 열심히 말씀을 외치는데 이 말씀을 외치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뭔가 사람이 얼굴 색깔이 돌아오고 감도 깨끗해지고 오늘이 몇 년이죠? 21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몇 년 살아계시는가 하면 22년 동안 살아계시는 겁니다. 간암이라고 분명히 선고받아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22년 동안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 왜 살았느냐? 의사 치료를 받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질병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으라는 말이 있다. 말씀을 붙들어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어요. 보니까 죽을 병이라. 딸이 죽을 병.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면 병이 싹 고침받는 거예요. 어휴, 놀렐루야. 이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지금 내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시작.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장소 어디냐면은 여기가 갈릴리 바다잖아요.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요단강인데 여기가 가버나움, 따로 가버나움이고 여기가 갈멜산이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가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나가 뭐 하던 곳이에요? 본인잔치 하던 곳이죠. 조금 내려오면 나사렛, 나사렛이 뭐예요? 예수님의 고향이죠. 지금 예수님은 요 가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집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하룻밤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룻밤을 걸어서 밤새도록 밤새도록 걸었는지 그런 성경이 안 나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아들이 나았다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빨리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빨리 보고 싶죠. 이래가지고서 막 밤새도록 걸어가든지 말을 타고 하든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시작.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 들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이구 예수님이 나았다고 그랬으니까 내 아들 나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혼자서 말을 타고 아니면 그 어두운 밤중에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면은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 믿었던 믿음이 싹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나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빨간 물러나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에 가보니까 이 아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던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 밤새도록 갈 때는 굉장한 의심이 왔고
아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말로 내 아들이 살았을까? 아니 말이야, 예수님이 좀 나를 따라오지. 말도 한 마리 내가 줄 수 있는데 같이 좀 가서 우리 집에 가서.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뭘 믿고 갔습니까? 말씀. 딸의 말씀. 가라.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아들이 나았다. 이 한 말씀 딱 믿고서 밤새도록 하면서 막 의심이 다가왔지만 이런 의심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 집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제 하시던 그 시간 그때에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나은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었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밤새도록 가다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람도 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꾸 의심이 생기고 막 두려움이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이고 설마 그렇게 될까 또 의심이 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옆 사람 쳐다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뭘 붙들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7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7절 316페이지 신약성경 17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가슴에 탁 새겨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가슴팍에 팍 새겨놔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팍 새겨놔요.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기예요. 이 무기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당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이기겠어요? 세상이 이기겠어요? 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승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간절히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확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뭐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되게 하여 달라.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봅시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에 들고 바다에 던져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시작.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친정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알츠하이머하고 치매하고 어떻게 달라요? 비슷합니다. 비슷한 겁니까? 알츠하이머가 치매고 치매가 알츠하이머지. 아, 그래. 제일 잘하네. 전문가야. 걸려봐요 어떤 거. 전문가야. 뭘 걸리지 마라 그래요. 알면 치매 아니에요. 걸려봐야 알지 나오면서 뭘. 모른다고. 아니 알면 근데 딸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이 치매 걸리면 그 딸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밤에 막 딸을 깨워가지고 내가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아니 요즘 도시에 화장실이 집 밖에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집안에. 집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막 그냥 화장실 가야 된다고 딸을 막 깨워가지고서 화장실을 데려달라고 그러고 화장실이 어디 있다고? 집안에 바로 그 장이 그냥 네. 그 거실로 나오면 그 앞에 그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밤에 한참 자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찬송가를 막이 따맣게 부른다는데 찬송가를 딸 귀에다 대고 막 그냥 찬송가를 불러대는데 그러니까 이놈의 딸내미가 내일 아침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잠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이 이 딸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답니다.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것도 어머니랑 같이 앉아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앉아서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이렇게 아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요 표정이 점점 달라지더랍니다. 표정이 점점 달라지면서 생활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딸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얘야 미안하다. 시작. 얘야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머니가 치매인 것은 분명한데 이 딸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만져주셔가지고 이 치매가 살짝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김주성 집사님만 믿었어요. 김주성 집사님이 뭐 조금만 뭐 하면은 나는 뭐 알츠하이머인데 이래 이야기하죠. 뭐 조금 하다가 자기가 불리할 사항 싶으면은 알츠하이머인데 이렇게 넘어갈. 처음에는 사실은 보니까 실제로 알츠하이머 같았는데 요즘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보세요. 이번에 우리 윤영주 장로 초청하는 이 전단지 전도사님하고 누구리 다 해. 할렐루야. 누가 안 했다 합니까? 박수 한번 하세요. 박수. 그래 했다고 그러잖아. 누가 안 했다고 그래. 박수할 때 떠나라 그랬어. 박수. 아니 그런데 실제로 이 알츠하이머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집안 요 위에 이 동네 통장을 하다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통장을 그만둔 거예요. 그랬는데 벌써 그 기간이 한 5년쯤 됐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진행됐잖아요. 5년 정도 진행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교회 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알츠하이머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얼마나 총기가 넘치고 요즘도 보세요.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테니스하러 다니지요. 그리고 요즘은요, 처음에는 안 그러다니만 요즘은 교회 딱 들어오면 내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내가 왔습니다. 딱 관등성경 밝히고 말이에요. 자기 왔다고 신고하고 할렐루야. 앞으로 알츠하이머라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말아요. 아니 이게 달아났고 있어. 하나님께서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물부짖고 앉아 있으면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시작.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냥 그대로 믿고 가면은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누가 이익을 보는 겁니까? 우리가 뭐 우리가 이익을 봐요? 하나님이 이익을 보는 거죠. 누가 이익을 봐요? 하나님. 아니 이명호 목사가 잘 되면은 마귀가 이익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익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익 보죠. 우리 박균영 집사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마귀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도록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봅시다. 40절. 40절이요. 166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돈의 영광 보고 있다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권력의 영광 보고 있는데 금방 없어져 버려요. 뭐 대단한 명예의 영광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눈 감았다가 떠보면 사라져버리고 없어. 어디로 뭐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따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나라나 유럽 같은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병도 고쳐주고 직장도 잘 되게 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보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고 기도하는 사람, 따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 믿고 기도하는 내가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아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돈막 그런 거 보면 안 돼. 권력막 이런 거 안 봐도 돼. 뭐 세상의 명예막 이런 거 안 봐도 돼. 그거 뭐 그거 볼 때는 대단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막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요 이거 한번 눈으로 확인할 때는 그게 뭐 굉장한 것처럼 보여. 오메 기사로.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끝장났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따른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그건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왔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 영광은 왔다가 가버려. 대단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돌아서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세상 것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따라 믿음의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기도해라. 기도해. 왜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막 성경 봐봐요. 전부 거기하는 밖에 없어. 기도해. 기도. 아브라함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북한에 좀 전쟁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요. 내가 지금 벌레셋을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전부 다 물어보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은 다윗이에요. 야곱의 인생 내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 요셉 전부 기도해요. 기도. 이 땅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사람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한번 쳐다봐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저 사람 누구? 열심히 새로운 사람이야.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면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111페이지, 112페이지인가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는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역사에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지금 목사님 이 주제가 믿음의 위력,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의지하라.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딱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요 믿음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기도를 해야 믿음이 내 속에 나를 딱 붙들리고 기도를 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믿음이 사라져버린다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세상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대기는 개코로 돼. 따라해. 대기는 개코로 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인생 살아보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모자라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 해야 될 똥 말 똥 똥이에요. 똥이 몇 개? 2개. 기도 열심히 해야 시작. 될 똥 말 똥. 그래야지 될 똥 말 똥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무조건 되는 거지.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응? 내가 옛날 합천에 행사 살았잖아. 저는 원래 합천에 행사 출신이에요. 합천 알아요? 경남 합천은 쌍배면 난길이 월계부라고 온돌가 전도할 거야. 전도할 고향인가? 아니 저기 합천 행사가 홍익표가 예? 원래 절에 다니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어디 막 우리는 옛날에 어머니가 새벽마다 우리 집에 가면은 큰 감나무가 있었어요. 그 앞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상에다가 상을 펴놓고 거기다가 물을 떠놓고 이런 종이를 가지고 여기다 불을 쏴줘요. 불을 쏴주면 이거 갖다 하늘로 태워올리고 그런 거 봤어요? 네,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막 기도한다니까요. 그때는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스님들도 저 스님들도 깨울 건너다가 돌다리 건너다가 살짝 넘어지려고 하면은 시작.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희한하죠. 나 그 아무리 생각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그 무슨 스님이죠? 그분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뭐 무슨 스님 책에 그런 말이 나와요. 예? 정윤이. 법문인가 내 모르겠는데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스님들도 돌다리 건너다가요 위험한 순간 되면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 당연하게 하나님을 찾아야지. 박사님도 하나님 원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을 선포하라. 세 번째로 뭐 하라고요? 믿음을 선포하라.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내가 유지하고 또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을 선포해야 돼. 아멘. 시작. 믿음을 선포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딸 입술의 고백. 입술에 보여. 뭘 해야 된다고요? 입술에 보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할 때에 내가 말하는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입술로 어떤 안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입술로 고백해버리면 인생이 그대로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응?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상황이 좋은 대로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해버리면 안 돼요. 응? 성경을 보니까 벌새 군대가요.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왔잖아요. 그때의 장수가 누구였어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장군이 와가지고서 나를 하면 싸워볼 사람 누구든지 나와. 어떤 놈이 다니면 다. 이러니까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발발발 오줌을 쫙 싸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나가죠. 며칠 동안 성경에 보니까요. 40일 동안 그랬어요. 40일 동안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린 놈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어린 놈이. 그 어린 놈이 누구예요? 그 놈이 다윗이라. 아니 어린 놈이 나타나가지고서 어린 놈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사니까 골리앗이요. 그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왜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오느냐? 그 물맷돌 가지고 나를 잡을 수 있으면 싶구나. 일로 와라 이놈아. 한 주먹이 없어버려. 아니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막 광을 빽빽 치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438페이지.
구약성경 438페이지 목사 17장이라요? 17장 네.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17장 46절 4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벌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신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바울이 바울이 아니면 누구야? 다윗이 말이야. 간담이 서늘하게 한 마디 해버립니다. 이 골리앗이 막 놈이 너지 나와봐라.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어떻게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오느냐? 나는 칼과 창을 들었는데 이래가지고 큰 소리 쳤는데 세상에 그 덩치 큰 사람이 무량한 목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이 조그마한 어린 손은 다윗이냐? 어이 그냥 이 골리앗을 대적을 하는데 이 다윗의 입심이 보통 입심이 아닙니다. 다윗의 입심 간담이 서늘한 말을 입술의 고백이죠. 입술의 고백. 다윗의 입술의 고백이 그야말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버려요. 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야. 너 나한테 한번 놓아봐. 나랑 한번 붙어봐.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막 갖다 붙이니까 이 어른이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 앞에. 이 다윗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이미 승리를 했냐면 다윗이 승리했어요. 말로 승리했어요. 뭘 가지고 승리했다고? 말로 입심이 다윗이 훨씬 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의심과 불안과 공포와 싸울 때는 입술의 고백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입술의 고백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입술의 고백. 다윗처럼 막 아니 누가 봐도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하게 골리앗일 것 같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냥 말로서 골리앗을 완전히 제압되어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그냥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윗이 막 물맷돌 빙빙 돌려가지고 딱 던졌는데 그대로 이마에 빈통으로 맞아가지고서 끝장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입으로 선포하라.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기도하고 믿습니다. 이래놓고 나서 돌아서면은 안 돼. 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가 있어. 입술로 그냥 완전히 그냥 믿음을 없애버려요. 입술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 입술로 내 믿음을 뒷받침하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입술을 가지고서 자꾸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마귀의 편이 되어버리잖아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못 고친다.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끝장이야.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내가 뭘 어떻게 알아? 더 이상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나가면 마귀의 편이 되는 거죠. 마귀의 편. 누구의 편? 마귀의 편이 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편이 되기 싫거든요. 이명호 목사 편이라도 되세요. 왜 마귀의 편을 해요? 왜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해요?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끝. 우리 가정은 끝장.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나한테 더 이상
이건 내 스스로가 마귀의 편이 되는 겁니다. 귀신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내가 편들 게 아니에요. 다른 귀신은 쫓아내야지 편들 게 아니다. 왜 귀신의 편을 들어요? 왜 마귀의 편을 들어요? 맞습니다.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어? 왜 병을 못 고쳐요? 병도 다 고칠 수가 있고 아멘. 쓰러져가던 삶도 다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다시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입으로 살리는 거예요. 입으로. 내 입술로 살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래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이것저것 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시아가 고쳐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미 다 고침받았잖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이 믿음의 말을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입심으로 이겨야 됩니다. 딸 입심으로 이겨라. 입심으로 뭐가 강해야 돼요? 입심이 입심이 강해야 돼요. 입심이 입이 그냥 아이고 그래 꼴 보니까 네 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입심이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넌 할 수 있어. 딸에게 넌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다. 딱 자기 자신을 거울을 보고 딱 손가락을 딱 가리면서 넌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못해 이러면요 누가 도와줘요? 마귀. 마귀가 와가지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나 이러면 끝장나는 거지. 난 안 돼. 난 못해. 난 끝장났어.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그 사람 인생 끝장나는 거이 왜 그러냐? 누가 도와준다고?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너는 할 수 있어. 넌 살아날 수 있어. 넌 고침받을 수 있어. 넌 다시 재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요 그게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봅시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렇죠?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찾았어요? 219페이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행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난 끝장났어 이렇게 말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난 할 수 있어. 난 치료받을 수 있어. 난 고침받을 수 있어. 난 될 거야. 난 해봐. 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말씀을 붙들고 누가 역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적극적인 말, 생산적인 말, 창조적인 말, 따라서 믿음의 말, 적극적인 말, 생산적인 말, 창조적인 말 이런 말을 마구잡이로 막 해대야 돼.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막 쏟아내야 돼. 그래 막 안 돼, 못해, 난 끝장났어, 난 안 될 거야, 내가 뭐 더 이상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주 귀한 말들을 여러분이 입심이 좋아야 돼. 뭐가 좋아야 돼요? 입심을 길러야 돼요. 입심도 그냥 막 욕이나 하고 막 이런 입심 말고 남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냥 누구 보면 막 욕이나 해대고 막 나무랄 이런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막 앞으로 나아가고 살려내고
이런 말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을 잘 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아납니다. 막 죽이고 막 거꾸로 때리고 넘어뜨리고 좌빨아뜨리고 이런 말을 잘 하다 보면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좋은 말들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용서와 의를 입은 사람이다. 아멘.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 되었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입었다. 따라해,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으리부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치료의 문이 쫙 열리기 시작. 무슨 문이 열린다고요? 치료의 문이 열린다. 치료의 문. 치료의 그 말씀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계속 고백하면 치료의 문이 서서 열리면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되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복을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입심이 좋아야 돼요. 따라서 입심이 좋아야 된다. 입심을 자꾸 길러야 돼요. 우리가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이 그래요. 안 좋은 말은 다 잘합니다. 김태성 집사님, 욕 잘해요. 욕. 조금. 안 한다 소리는 안 하네. 참말이야. 조금 한다 하면 좀 엄청 잘하는 안 받으면 펀이야. 이걸 잘하는 조금 한다 하면 뭐든지요. 뭐 조금 한다 하면 막 잘하는 사람.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막 안 좋은 말, 막 욕하는 말, 이런 거 나 막 비판하고 핀잔주는 말 하라고 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좋은 말 해보라고 하면요, 1분도 못해. 1분. 여기 사람 칭찬해보라고 하면 일합니다. 아이고 잘생겼네. 막 몇 마디 하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칭찬하는 말, 좋은 말, 복된 말, 남을 세워주는 말, 남을 살려주는 말, 이런 아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말을 잘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르게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형통한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자꾸 입에 달고 살아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 내가 다 만들어주마. 내가 이 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이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가 받아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쁜 말을 자꾸 하면은 내 인생이 나쁘게 돼버려요. 좋은 말을 자꾸 하고 생산적인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믿음의 말,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말, 이런 영광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심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입심 좋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나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막 입심이 너무 좋아요. 뭐 치는 사람들? 내가 사기치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4천만 원 잃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요? 네, 한 5년 전에. 장로님 모시기 전이죠. 네, 장로님 모시기 전에. 한 5년 전에 그랬어요. 와, 신설동에 그 사무실이 있어요. 가보면요, 막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막 이런 거 막 때려 쫙 갖다 붙여놓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4천만 원 해먹고 튀었어요. 목사님 그거 5만 원 아줌마 3천만 원 비싸요. 7천만 원씩. 목사님 그래도 아니, 좀 내가 다 전부 합쳐서 4천만 원대였어. 저보고도 2천만 원 요구 하다가. 내가 그래서, 아이고, 저는 그런 돈 없습니다. 개척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넘어갔다니까요. 사기치는 사람은요, 입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입심하고
자기 분위기 환경하고 딱 맞춰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신방을 해봤거든. 가보니까 막 누구든지 쏟겠더라고. 딱 사무실이 막 멋지게 갖추어져 있어요. 그 동대문 지나서 그 신설동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딱 있습니다. 그 청계천 경동시장 가기 전에 그 사무실이 있더라. 그런 입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 자신을 살리고 내 형제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입심, 이런 좋은 입심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위력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이 믿음의 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느냐? 바빌로가 첫째로 말씀을 의지하고,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한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을 합시다. 주님의 손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꼭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입술로서 하나님의 다윗처럼 담대하게 선포해서 우리 인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아, 내가 이 시간 나서린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우리 곁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직장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건태 형제,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김태성 집사님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령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김건태 형제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그의 삶과 그 모든 주변 환경 속에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태성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일부터 하나님의 골프 시합을 개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하시고 많은 손님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합이 되도록 운영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이번 주일은 윤은주 장로 초등신앙 간종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동안에 전도한 사람들 이번 주일에 다 함께 모여서 이 간종 집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단에 청착하여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성령이여 강림하시고 이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말씀을 붙들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땅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이 받고